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오늘 제가 어,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까 생각을 하다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을 좀 가지고 명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결정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마태복음 22장과 또 실물교훈의 24장과 달란트 비유에 예복을 입지 않은 혼인잔치 비유와 또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우리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렇게 좀 명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년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속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예복에 대한 비유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실 혼인이라고 하는 거는 남녀가 이제 서로 결합하는 걸 말하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중에서 이 혼인은 연애신이 말씀하시기를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표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늘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벌써 이 예증으로 말씀하신 이 내용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품성을 이 땅에서 정말 하늘에 합당한 품성으로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죠. 또 여기 지금 우리에게 초청을 하셨어요.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또 유대인들을 위한 또 초청이 주어졌죠. 유대인들을 위한 초청이 주어졌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멸시하는 태도로 결론적으로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을 주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왕을 말입니다. 그 결과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멸망하고 백성들이 열방으로 다 흩어지고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예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복을 바로 입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연애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각 사람이 본성이 드러났다.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예복은 임금님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 이 예복은 아주 특별한 예복입니다. 임금님이 마련해 주시면서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은 그 예복을 입지를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중에 그것보다 이것이 더 비싸고 더 좋은 건데 더 예쁜데 더 값진 건데 그런 생각으로 그걸 입고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잔치 자리에 임금님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심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을 표상한다.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품성으로 변화됐는지 정말로 심사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연애신의 310페이지에 식물교훈 잔치 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한다. 복음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책에 저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가 줄 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매일같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은 하늘에 참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춰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그랬어요. 또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 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결하고 흠이 없는 흠이 없는 옷을 입도록 다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서 자기가 만든 어떤 것을 입으려고 입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늘배로 짠 이 두루마기는 사람이 만든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 모든 실오라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와 같은 진실된 참 예수님의 품성으로 짜여진 그 옷, 그것만 입어야지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애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배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눠주신 것을 어떻게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고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것으로 받고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자꾸만 자아가 살아가지고 때로는 그걸 미루기도 하고 핑계대기도 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말 혼인으로 연합하는 것처럼 완전한 예수님과의 연합이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에, 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과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으니 그걸 아, 반가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행위로 나타나는데 이 행위가 우리가 매일같이 살고 있는 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품성이 사실은 그대로 나타나는데 참 우리의 저는 너무 부족을 많이 느낍니다. 요즘에 이제 이 실물 교훈을 쭉 읽고 저희는 새벽기도 이 별내 새벽기도 반에서 아침 음 5시 반에 시작하는데 대쟁투 총서를 벌써 이제 대쟁투 상학원을 다 읽고 그래요. 그다음에 인제 실물 교훈을 읽고 이제 그다음에 인제 또 산상본을 읽을 건데요. 참 말씀이 새벽마다 있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아주 참 너무너무 깊게 감명을 줘요. 감명을 주고 '아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걸 매일 참 많이 느낍니다. 행위. 그래서 그 인제 그렇게 말씀을 나눈 다음에 또 소그룹으로 우리가 인제 모여서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고 헤어지는데요. 음 참 우리가 노력한 만큼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베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산다고 그런 경험담들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저 가게에 가서 과일을 고를 때도 그저 뒤적뒤적하면서 좋은 거를 막 찾다 보면 '아이고 내가 다 이렇게 좋은 거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나쁜 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품성을 지닌 사람들이 이런 자책을 한다고 어떤 분이 그래서 '아 나도 그러는 데서 그러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기 원주에 있는 우리 에 재림 기도원에 가서 크게 설교 시간에 말씀에 깊게 그냥 감화를 받고 아멘, 아멘 하고 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갈 때는 막 서로 빨리 가려고 줄 서서
천천히 뭐 먼저 앞에 가시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서로 얼른 가 가지고 앞에 서서 이제 또 막 뭐 뒤에 얼마나 사람들이 올지 모르니까 좀 챙겨서 조금씩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또 어떤 때는 좀 빨리 가려고 차를 그냥 막 그러면 네 늦게 나가는 사람들이 혹은 파킹하는 장소가 없고 이런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서로 웃고 그러니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어떤 행실들이 이렇게 금방금방 나타나니 이런 그 자책들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 갖는 게 어 쪼끔 다행이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어 헤어졌어요. 여기 사실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지 된다 그래서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1.1 회까지 해도 매일 실천해야 한다. 매일.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나눠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사실 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서 생활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 마음속에 있고 항상 기쁨이 넘치면서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표본이 되어야지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그렇게 제대로 잘 되지가 않는구나.' 하면서 매일 반성합니다. 매일 반성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 능력도 받게 된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받아들일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연합을 이룬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어떻게 된지 다 나타나죠. 다 우리가 아주 많은 초청을 뭐 그냥 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복을 준비해 주신 그분에 대한 충성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옷을 입고 정말 매일같이 변화의 과정을 걷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 걷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도덕가로 어 도덕적인 어떤 수준의 뭐 좁은 도덕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 사는지 매일 반성을 해야지 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나타내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을 그들은 거절했다. 다시 말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죠. 결국은 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영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부류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이 그리스도의 의는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도 가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의도 가려 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 있다.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범법 행위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매우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의 비밀을 저울질한다.
그 사람의 마음속은 하나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모든 행위는 그 행동을 조장하는 동기에 의해서 판단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따르고 그분과의 산 연합을 이루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참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된 삶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여기에 품성에 대해서 우리의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품성의 모든 의로운 특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특성을 가질 특권이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품성을 내 품성으로 성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쉽다는 보증을 주진 않으셨다.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타고난 성격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나의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물론 연애신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화이트 선지자가 어떤 표현은 극단적으로 표현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막 두렵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읽은 말씀대로 이것이 내 노력 정말 많이 해야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공로와 은혜를 통하는데 내 개인의 노력이 절대로 거기에 합해야 된다는 얘기. 노력이 없이 어려워 안 돼.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품성 건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말해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으니 거기에 앉아있는 것으로 예복을 입고 앉아있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된 품성의 새로운 건설을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통과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연애신에 있는 제24장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우리 하늘나라로 이사할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매일 기도하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이 땅을 통과합시다. 감사합니다.